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래도 꽤 됩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어린아이에 관한 에피소드나 어린아이에 관해 예수님이 비유하셔서 말씀하시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특별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되게 기록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그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사건을 다루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이란 말은 빠져 있고요.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사실 그런 질문도 몇 번 있었죠. 제자들이 그런 질문하고 나서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오는 장면도 있고, 제자들은 항상 좀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 큰가? 12제자 가운데에서는 누가 서열 넘버1, 넘버2가 되나? 근데 제자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고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크냐? 어떤 게 크냐? 그런 거 늘 비교하잖아요. 뭘 하나 먹더라도 누가 더 많이 먹나? 우리가 그런 것도 관심 있고, 차도 어떤 차가 더 크냐? 집은 몇 평이냐? 키는 몇이냐?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아무리 키가 커도 그 범위라는 게 뭐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그 범위 내에서 누구는 키 때문에 행복하고 누구는 키 때문에 불행하고, 참 사람은 늘 비교하면서 사는 동물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살면 계속 그런 걸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때는 그래요. 뭐 어떤 교단의 제1교회는 뭐가 되고 한 그 5손가락 안에 들인 교회는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 거 사람의 본성이니까 너무 함부로 우리가 욕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공통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안 주시는 것처럼 그래요. 누가 큽니까? 그러면 누가 크다, 이런 사람이 크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문서답 같기도 한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오늘 18장에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아이를 이렇게 딱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아이를 하나 딱 가운데 세우더니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요. 자, 이 답변에 지금 누가 크다 이런 얘기가 안 들어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좀 생뚱맞게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물어봤는데 어린아이, 크지 않은 작은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걸 제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서 이해해야 어떤 특정한 말들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자, 요건요 해석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자꾸 커지려고 하냐?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냐? 왜 더 가지려고 하냐?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큰 자는요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교육을 누가 해주지 않아도 압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꼼짝 못해요. 힘을 갖죠.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말을 듣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두말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큰 것을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기려고 온 거다. 그러니 섬김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아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접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영접이란 말 쓰려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분, 어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한다 그러지, 귀한 분에게 얘기하지 아이를 영접한다. 요즘은 좀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아이를 영접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까지도 섬기는 것이 귀한 일이지. 조금 더 해석해 볼까요? 그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섬김을 받으려고 누가 크냐를 묻는 너희들의 그 질문과 의도가 잘못됐다. 그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은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본문을 택한 건데요. 예수님이 직접적인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마태는 누가와 마가와는 달리 이 질문에 하나의 조건을 달아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누가 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경쟁했던 것처럼 누가 오른팔 누가 왼팔입니까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죠.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하는 바 이 땅의 천국도 있어요.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늘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이 땅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서는, 교회가 천국인가? 이건 좀 우리가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되지만 그냥 이상적으로 우리가 좀 바람직하게 본다면 교회가 천국 돼야죠.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교회에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욕심과 세상에서의 크게 되려는 것은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돼야지, 훌륭한 성도가 돼야지, 예수님이 정말 믿음직해 하는 수제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거는 나쁜 욕심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더 가져야지, 세상의 권력을 내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야지라는 것은 성경이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 보실 때 큰 인물이 의인이 돼야지 하는 건 저는 그 의도 자체는 좋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좀 믿음이 연약하다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믿음조차도 비교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인가를 보는 거죠. 자, 그 질문, 바람직한 질문이라는 전제하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4절에, 저희가 오늘 3절까지 읽었어요. 4절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정답이 거기 있죠.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가와 누가는 이 표현을 다른 내용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마태가 이것을 여기에 딱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넣어놨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는 이제 비유죠. 이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또 예수님 다른 곳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섬기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섬기죠. 나를 낮춘다고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큰 자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에서는 큰 자는 아닌 이런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그런 자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히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제가 원고를 보관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특성,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돼야 되고 이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했을까? 어린아이에게도 안 좋은 속성이 있죠. 그 아이들이 교육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도 있어요. 본성적으로 아이들은 아직 교육이나 사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됐는데도 그런 습성을 못 버리면 그것도 문제겠죠. 자, 그러나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어른이 되어서는 잃어버린 좋은 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과 연관되는 속성으로 저는 크게 한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는요, 그래도 아이 때는 타인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요. 소위 말해서 선생님 말 듣고 어머님 말 들어. 요즘 애들이
그 선생님 말 잘 안 듣는다, 뭐 이게 어른들 말 잘 안 듣는다 그러지만 그것도 이 세상의 어떤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애들이 배워서 그렇게 된 거지, 날 때부터 뭐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꼭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을 존중해 드려야, 아버지가 선생님을 귀히 여겨야 아이가 선생님께 뭘 배웁니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애가 질서를 잘 지키려면 부모님이 공공장소 같은 데 갔을 때 그 지시를 잘 따라줘야 돼요. 우리 부모가 그걸 안 지키고 야 어겨도 되고 야 내가 여기 돈 내고 왔는데 왜 이래라 저래 이런 걸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냥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원래는 아이의 특징이죠. 물론 권위주의는 요즘 시대에는 안 좋은 것처럼 얘기되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 좋아하고 잘 아는 거 있죠.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를 따지니까 부부간에도 야 너 왜 항상 네 맘대로 하냐, 당신이 늘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서로 피차 불순종하죠. 그리고 왜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야 되냐. 부부간에도 그런 싸움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라, 남자는 그냥 무조건 여자한테 맞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피차 복종해야 돼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건 사장님이 하니까 직원은 거기에 복종해야죠. 그러나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장은 잘 모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이렇게 상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권위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가 자녀를 못 이기는 건 또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뜻을 또 따라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그런 권위에 순종해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더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사람일수록 누가 나를 가르치려 하거나 누가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못 견디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랬어요. 엄마가 이거 하지 말랬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두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요, 그래도 어른에 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 걸 그렇게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 모르는데요? 당당합니다. 애들은. 몰라요. 안 배웠어요. 저거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애들은 아주 당돌하게 말은 하지만 그게 참 겸손한 거죠. 나는 모른다. 근데 어른일수록,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모른다는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는 게 드러나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른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낮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의 특성은 쉽게 변화하는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 성장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은 성장판이라는 게 열려 있어서 아직도 자랄 가능성이 있대요. 그게 닫히면 이제 어른들처럼 키가 그대로만 돼도 저는 요즘 좋겠어요. 요즘은 이렇게 뼈 사이가 좁아진다나요? 그래서 키가 줄어들더라고요.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걸 꾸준히 안 하면 나중에는 키가 줄어든다 그래요. 아이들은 변화하고 성장하죠. 또 영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반성도 잘해요. 돌이키기도 하고 사과도 잘하고. 아이들은 변화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되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과 연관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잘 깨닫기도 하니까 야 내가 잘못했다. 그럼 반성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게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른들은 행여나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고집을 부려요.
뭐 이런 권면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함부로 사과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웬만하면 뭐 교통사고가 났든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절대 먼저 사과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들이 뭐 그런 걸 가르쳐 준대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사과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뭐 미안합니다, 이거 참 많이 썼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쓰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과시키는 교육을 안 합니다. 네가 먼저 잘못했다는 말 하지 마.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죠. 그러나 말이 어떻든 간에 아이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탄력성, 변화하는 것이 있죠.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 잘못된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 때는 우리가 훈육이란 말로 그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애들을 변화, 성장시키려고 부모나 또 교육기관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쉽지 않아요. 또 우리 교우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그것도 문제래요. 문화가 또 달라져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관중의 자리에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야, 저 설교가 오늘 설교 괜찮네. 오늘 설교 좀 부족하네. 오늘 설교 목사님이 좀 잘못 생각하셨네. 물론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들은 여러분 평가할 수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예화나 이런 건 아유 목사님 저거는 나랑 의견이 다르네.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에이 저건 요즘 시대에 안 맞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변화와 성장이 있겠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할 때 학교에 앉아서 우리 선생님 강의가 엉망이네.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죠. 학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뭐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는 물론 그 선생님도 좀 뭐 바뀌어야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1차적으로는 그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아이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의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내고 이 몸을 들여서 나온 자리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나는 조금도 변화되지 않겠다라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다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런 어른의 신앙으로는 천국에선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여러분 내가 권위를 가지고 전문 분야에 또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님 앞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린아이같이 돼서 말씀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직도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회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 이것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통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 실족에 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게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얘기하신 율법은 두 가지로 완성된다고 얘기하셨죠. 계명을 세 계명을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데 그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보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겐 화가 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좀 마음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을 좀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런 일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자는, 그래서 제가 마가와 누가에서는 조금 두 가지로 이야기한 것을 여기서 묶어놨다. 그래서 앞에 나온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 들으려는 자, 변화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 이때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사회적 약자,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그냥 합당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가 있을 거다. 연자맷돌 얘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큰 벌을 받는다. 그럼 뭐 한때 실수로 뭐 큰 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것도 큰 죄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형제요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데, 여러분 뭐 아마 그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 부자는 실족하게 할 기회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 방송에 매일 나오고 유명한 분을 제가 실족하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만나기도 어려워요.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나도 뭐 제가 그분 말씀 듣고 네네 하다 오겠지, 제가 뭐라고 그분을 실족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냐면 젊은 후배 목사님, 이제 막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은 제가 교수의 자리에서 또 선배 목사의 자리에서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게 제가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다.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는 건, 그거는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 전에 다른 본문으로도 말씀 제가 기도원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까 이중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람, 여기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결론이죠. 우리는 어디서요? 천국 기준에서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어차피 이거 뭐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선택같이 보였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원한다고 세상에서 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시기가 맞아야 되고, 또 내 재능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세상에서 큰 사람도 되는 거죠. 그거 뭐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세상에서 큰 사람은 상대평가예요. 제가 키가 대학 다니고 한참 성장이 이제 다 끝났을 때 보니까 한 176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거 안 돼요. 그거보다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신체 검사 받고 뭐 이럴 때 키가 한 176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제 키가 좀 부러운 키였어요. 친구 중에 작은 친구들이, 야, 너만 하면 좋겠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180 넘는 친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보면, 야, 나도 180만 돼도 좋겠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세상은요, 큰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높이 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경쟁에서 잠시 승리해서 내가 큰 사람, 높은 자리, 힘 있는 자가 된 것 같지만 그 만족감이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자리를 또 바라보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전에도 그 얘기 한번 드렸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면 좀 만족하시겠어요? 그 만족감 한 달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보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금액이 이 정도 있으면 든든하겠지 했는데, 그게 생기면 그거보다 좀 한 2배 더 있으면 좋겠다. 3배 있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 사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 천국에서 큰 자로 사는 것은 달라요. 절대평가입니다. 나도 큰 자, 너도 큰 자, 우리 모두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다 같이 낮추면 되는 문제니까.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 낮추는 것도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경쟁하려나요? 그러나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작은 자를 섬기고
내가 남들을 누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변화되는 말랑말랑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를 이기지 않고 누구를 누르지 않아도 다 같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속되는 이 땅에서부터 그걸 누리면 더 좋죠. 여러분 이 만족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여러분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큰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잠시 잠깐 가졌다가 불안해지거나 실증나거나 성에 차지 않는 여러분 늘 불만 속에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베풀 수도 있지만 크게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 사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기 덧붙여 아까 나눈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살아가되 또 하나 주의할 것, 다른 사람 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갚을 능력 없느니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불쌍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적어도 다른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않아도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 그 관계가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고 교회에서 실천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랑을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세상에서는 저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으로 칭찬받고 살아가시는 선한 욕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한번 욕심껏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다 기도 다 멈췄고 내가 새로운 거 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더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힘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큰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도 잘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이 시대의 사명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 담아 주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